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2절까지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2절까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며 쫓아가는 그 길에 저희가 주의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시작 그 시점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전달받는 말씀을 가슴 깊은 곳까지 새기고 저희의 생활과 생각이 변화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내용 중에 다른 가르침들이 많지만 17절에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말씀이 뇌리에 남아 계신가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맞지만 나그네로 있을 때는 즉 지나가는 인생길 아직 우리가 거쳐야 할 완전한 그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그 나그네 인생길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두려움을 꼭 간직하라라는 말씀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완전한 행할 수 있는 완전한 근원과 은혜 속으로 들어갔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됐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두려움을 반드시 마음에 간직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한쪽은 사랑의 명령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더 깊이 상고하고 싶었던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쫓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속에 거하는 것만 우리 뇌리 속에 생각하고 지나온 경우가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살 때 분명히 지금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상치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요.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의 자기 판단으로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립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편한 쪽을 선택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두 가지를 같은 문맥 안에 지금 제시를 하고 있을 때는 깊이 살피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인데 나그네 인생길에는 두려움을 간직하라 라는 표현을 하는지를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중요한 부분 하나를 역시 어떻게 돼요? 뒤로 젖히게 됩니다.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명칭들이 많죠. 하나님의 자녀라. 또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주의 종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주의 종.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는 것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12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부르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그 친구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성도를 지칭하는 지위나 그 위치들을 설명을 하시는데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리다라고 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을 버리는 것은 성경 말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똑같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나그네 인생길에 두려움과 사랑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왜 우리에게 명령이 돼 있고 또 그 근원이 뭔지 이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려움과 사랑, 어찌 보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데, 이 근원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시편 89편. 구약 867페이지. 시편 89편 14절.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받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여기 두 가지, 언뜻 보기에는 상반된 두 가지 속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의와 공의라는 속성을 말씀하셨다면 뒤쪽 부분은 인자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 둘이 하나님이 좌정하신
좌정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초석은 의와 공의이지만 하나님이 그 의와 공의를 집행하시는 과정에서는 인자와 진실함이 앞서 행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뜻을 한번 살펴보시죠. 의와 공의가 무엇인가요?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다시 얘기해서 그릇됨의 반대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불법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이고 죄라는 단어랑 또한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은 죄를 너무 미워하십니다. 왜? 그분 자체가 죄가 없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박국서에 가보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사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는, 죄와는 같이 할 수 없는 깨끗하시고 완전하시고 올바르심을 간직하신 그 속성을 의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공이라는 것은요, 그런 의로운 속성의 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때 반드시 이 올바름이 기준이 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판결하는 속성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는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와 공의에는 무엇이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죄가 함께 할 수 없고 또 공의로운 판단이 의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 형벌이 면제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게 여기서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신 보좌의 맨 밑에 기초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사시는 거예요. 이걸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속성을 얘기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인자함과 진실함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 인자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애로우심이에요. 자애로우심. 그냥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속성은 어떤 속성인가요? 사랑. 누가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덮어서 용서하시는 속성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남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런 속성을 인자, 긍휼하심, 자애로우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앞에 있는 공의로운 속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올바름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어떤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반드시 올바름을 기준으로 옳다 틀리다를 결정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의와 공의라 그랬어요. 그럼 죄가 있으면 벌을 줘야죠. 그런데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남의 부족함, 잘못됨을 덮고 은혜로 공급하시는 속성. 이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우리 사람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이게 두 개가 병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인데 완전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그래요. 놀라울 만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어떠한 비난도 그분에게는 갈 수가 없고 공의로운 사태에서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왜 편벽되게 한쪽을 살려주느냐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난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서보시면 하나님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사랑이요? 공의가 있는데. 했더니 나중에 보면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걸 해결하신 게 보일 겁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자, 지금 이 14절은 하나님이 갖추고 계신 의와 공의라는 속성과 인자하심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됩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성경 말씀 이거 가지고 가면 구원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지를 확실히 경험이 안 됐는데 성경의 구원을 약속한 구절을 뚝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증거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남의 거 도둑질한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진짜로 섰을 때는 있죠. 아무것도 생각 안 날 거예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감히 그분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듭니까? 이 안에 확인된 경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게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기보다 좀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보호하시고 그 위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이 앞서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함과 진실함이 하나님을 앞서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옛날로 얘기하면 임금님 행차를 하면은 앞에 누가 나가요? 그 정리하는 병사가 앞에 서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시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 연도에 서 있는 환영인파 그냥 놔두면 정상적으로 이 퍼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에 나가서 좌우로 정리하고 위험이 될 만한 게 없는가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통령의 퍼레이드가 있기 전에 앞에 사이카 부대가 쫙 호위하고 먼저 가요. 그리고 주된 행렬인 임금님의 행차가 뒤에 잇따라갑니다. 그래서 앞서 행한다라는 말은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본 행렬이 아니에요. 앞서 행하는 게 있지만 뒤에 계신 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 앞서 행한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공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본 행렬이 딱 먼저 들이닥치면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 앞에 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직접 죄가 된 존재가 쓰면은 그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 중에 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물든 당신의 사랑의 대상 인간을 다시 구원하는 과정에서는 위험이 될 만한 것을 앞서 뭔가를 보내서 해결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뒤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이 약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바 완전한 선함,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요구 조건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하고 뭘 제시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화목제라는 건 뭐가 화목제예요? 서로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간에 화평을 맺어주는 그 제물 역할을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신 일의 핵심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신약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앞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다라는 얘기고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본질과 핵심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어요. 누구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 오셔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공의의 속성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 말은 죄가 있는 자가 면책이 되면 공의롭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의는 올바름이고 공의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어떤 사안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요 의라는 올바름의 기준에 절대 벗어나지 않고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판결하는 것을 공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면은 죄 있는 자에게 죄값을 면제해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공의롭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차를 하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죄인된 인간이 받아야 될 사망의 형벌을 스스로 다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한쪽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을 지고 어디까지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얘기하기를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그런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신 적이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방패가 되어 벌을 받은 자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결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라고 증거한 신약의 말씀인데 방금 전에 읽으셨던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석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그 하나님을 앞서 행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미 앞서 행하셨어요. 뭐 이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최후의 심판 이전에. 미리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이게 피할 곳이니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임금님 행차도 그렇고 대통령의 퍼레이드도 그렇고 앞서서 거칠 것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좌우로 피하게 하고 임금의 행차가 지나갈 수 있게 안전을 확보하는 선행 부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본 행사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신 기본적인 틀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죄가 하나도 없는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분이 죄가 있는 것을 싸그리 다 모아서 도저히 다시는 하늘의 세상을 오염시키지 않게 격리하는 그곳, 영원히 멸망할 그곳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왜 그걸 만들어야 됩니까?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으니까, 그 더러움을. 그런데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목제물의 역할로 우리는 다시 살았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라면 그게 본부되죠. 본행렬이죠. 주께서 뒤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오셔요? 의로움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사실은 핵심이고 뒤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그네 생활에 반드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잘못됩니다. 분명히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신약성경 349페이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 이유가 성경 말씀에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신약 349페이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구절의 앞단은 방금 전에 살펴보셨던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그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거랑 거의 그대로 연결시켜도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시면서 우리는 벌 받을 필요가 없다. 내 속에 거하라. 그 화목제물로 오신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즉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대신 벌받은 이유가 뭔지 아니? 그런 얘기입니다. 대신 주심은, 그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것은 죄의 벌을 대신 갚으신 겁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면제시키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요, 리뎀미션이라는 그 영어는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그렇게 하신 것은 뒤에 나오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나옵니까? 우리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시고 싶은 겁니까? 선한 일에 속해 있는 백성의 무리로 만드시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직 달성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성도들이. 그러나 앞으로 내가 진짜 선한 백성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고 이것은 나그네 인생길의 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여기 드러나죠. 한 군데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신약 250페이지. 29절, 30절 말씀. 자, 지금 제가 증거하는 이게 성경 말씀 세 구절을 찾아보실 텐데요. 하나는 좀 찾아봤고,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출발이에요, 출발. 목적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살펴보셨죠.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말씀이었다. 자, 근데 여기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요 29절 30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어떠한 과정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압축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나타난 말씀이라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구원받고 난 후에도 잘못 살면은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잘못된 말씀들이 간혹 나오는데, 여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안심의 말씀을 준 겁니다. 뭐냐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이 29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세요. 누가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그래서 그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것은 29, 30절에 바로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무엇을 본받게 하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굽니까?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십니다. 이게 예정이라 그래요. 앞에 미리 아심은 예지라고 표현을 하고, 뒤에 미리 정하시는 것은 예정인데 또 한 번 설명합니다. 자, 이는, 그러니까 왜 예정하시느냐. 예지와 예정의 그 목적이 나와요. 이는 그로, 이 그가 누굴까요? 앞에 나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아심에 따라 예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이끌고 가시는 구원의 전체 여정에서 왜 특정인을 지정하시고 구원을 하시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뒤에 나오는 말도 같은 겁니다. 이는 그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많은 형제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친생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독생자라고 합니다. 외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지위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거 입적되는 거예요. 혈족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적돼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양자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독생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밑에 구원받은 자는 전체가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씀이요, 어마어마하게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 은혜로운 명칭이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에게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말도 같은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청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청 아니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 밑에 양자 됐으나 나머지 많은 형제들이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요. 뭐를 낳습니까? 강아지 낳습니다. 고양이가 새끼 낳으면 뭘 닮은 걸 낳아요? 고양이 닮은 거 낳아요. 고양이가 첫 번째 애를 낳고 새끼를 낳고 두 번째, 세 번째 낳는데 고양이가 난 두 번째, 세 번째, 둘째 새끼, 셋째 새끼는 개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맏형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와 똑같은 형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가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그로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 맏형을 삼았다라는 것은 나머지 양자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구원했어요. 구원의 목적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무리 읽어보세요. 29, 30절에.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나그네 인생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들겠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좌정하신 보호자의 기초석이 의와 공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걸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말소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워서 완전한 자만 뽑아 하늘나라에 다시 그의 통치권을 이룩하시기 위해 하는 작업의 일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세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출발점이지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거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29, 30절도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요. 은혜롭습니다. 뭐냐면 미리 아신 자라는 말이 있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30절을 잘 보시면은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또한으로 연결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자를, 자, 얘기해요. 미리 정하신 자가 있는데 그 자 외에 딴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또 부른 자 외에 딴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하는 게 아니고 의롭다 칭한 자 외에 딴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없습니다. 앞에 있던 그 무리가 또한으로 연결된 것은 그들이 곧 영화로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다른 자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29, 30절에 무리를 지칭한 말이 예지하신 자, 또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신 자, 또 부르신 자, 그의 백성, 그 다음에 칭의롭게 한 자, 영화의 구원까지 가는 자, 이 네 단계의 무리가 동일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 탈락되는 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끊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예지하고 누가 정하시고 누가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 조심하실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원받았다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너희 나그네 인생길에 두려움을 간직하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 구원을 해놓으신 다음에 두려운 마음을 잊지 말거라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지금 여기 29, 30절에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다라는 말씀이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신약 382페이지.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말씀인데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너는 나의 양자에 입적된 자니 나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다라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래요. 그 약속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 이거 연결을 잘 보십시오. 영원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그 나라에 들어갈 약속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게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쫓아가고자 하는 육신적 욕심을 쫓았을 때는 결국 나중에 썩어질 세상에 그 찌꺼기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가지 말고 피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래서 신의 성품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룩한 성품이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명령으로도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신을 성스러운 분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의 성품에 닮아간다, 거룩함에 이른다, 그런 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드러납니까? 구원은 자격을 부여해서요, 100m 달리기다 그러면 출발선에 세운 상태가 구원이에요. 어디에 이르게 하려고 세웁니까? 골라인에 가게. 그 골라인이 어디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를 생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그 믿음의 선진들은 뭐냐면 여정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뜻과 같아요. 여기 출발선이 있으면은 요렇게 본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출발해서 저쪽으로 가는 중간에 여행길, 그걸 나그네길, 순례길이라고 해요. 순례길. 순례길은 어느 위치에서 떠나 다른 쪽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전체를 순례라고 합니다. 그게 나그네길이라는 것이고, 그게 여정이고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전체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잡으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 중에 인자하심이 앞서 행하시지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인자로 우리를 품으셨느냐? 뭘 이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갖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길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충만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그네 길을 갈 때는 이 표현을 조금 우리에게 적용하기 쉽게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 네 욕심을 쫓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전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빼면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처럼 나그네 인생길을 살 때 뭐를 간직하라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경외하라라는 말에 원래 뜻이 두려워하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이게 두려워할 대상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원래 그분의 본 모습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이요 하면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룩함을 이루는데 기초라고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서. 네,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신약 320페이지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2절 살피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신 다음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10절, 12절 말씀이고 12절 그러므로 자 연결되는 구절을 분위기를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늘의 세계나 물질의 세계나 어떤 세계를 통틀어서도 그 주인으로 올려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권을 위임받으신 겁니다. 그걸 설명하시면서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영 속에 보내셔서 다시 살리시는 거듭남의 구원. 아까 로마서 8장에 있었던 말씀대로 하면 칭의, 의롭게 칭하는 그 구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호적부의 양자로 입적되는 그 출발선에 서게 하는 구원 말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화의 구원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지금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어 가라라는 겁니까? 그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 이건 명령문입니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닮아가는 과정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그네 인생길에 너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도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무엇이 방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자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가 없죠. 내 마음속에. 그러면 교만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셨으니 나도 그리스도를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은 대충 친구가 하는 말로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쯤 보면 조금 우리 마음에 아멘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평강과 희락을 누려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두려움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성도의 즐거움. 다시 얘기하면 두려워하면 기쁨이 없을 텐데, 맞죠? 왜 이거를 두 개를 얘기하실까?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즐거움,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조화가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성도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느냐. 또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니까 그렇게 명하셨을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그분으로 그렇게 섬겨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그 둘이 조화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언뜻 보면 아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지. 두렵고 떨림과 즐거움과 기쁨은 다른 거야. 그럼 그건 버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딱 좋아요. 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구약 804페이지. 시편 2편 11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시편 2편의 11절. 자,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나왔죠. 두 개가 조화로움을 갖출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이 기본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떨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떨면 그게 어떻게 즐거움이 됩니까?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떨며 and입니다. 떨며 즐거워하라. 참 어렵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온전히 이끌고자 하는 방향은 용서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시작이라 그랬어요. 어디로 이끌고 싶으셨던 겁니까? 완전한 그의 의의 나라. 그러니까 너희가 안 되니까 로마서에는 굉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8장에. 너희가 스스로는 그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 아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닮습니까 그리스도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닮습니까? 못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닮을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것 같잖아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율법 주시고 이건 너희의 생명이니 지켜라 했어요?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벌을 대신 지시고 살려주신 다음에 다시 닮으라고 그러시네.
아, 왜 이러셨을까? 안 되는 건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벌을 대신 지시게 하시려고? 그건 출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 어떻게 닮습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요? 그분의 영을 이 속에 보내시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구약과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신약의 성도와.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법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사 악을 참아 볼 수 없다. 둘이 같이 계실 수 없다. 그 법이 달라진 게 아니고 뭐가 달라졌어요? 방법이 달라졌어요. 일단 벌을 전부 그리스도가 지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뭐를 주심으로? 그분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심으로.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사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입적하는 영을 주사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젠 닮아갈 수 있습니까? 못 닮아갑니까? 그게 성령의 음성을 따르라라는 핵심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된다. 이제는 다른 게 있다.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영을 주셨다. 성령을. 어떻게 주셨다? 영원히 주셨다.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내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내 법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에스겔서 36장에 나오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하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편 2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길 때, 즉 하나님의 계명을 무서워할 줄 알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육신적인 소욕을 하나님의 명령 밑에 두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우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육신적인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의 명령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에서 점점 멀어져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닮아가는, 맏아들을 닮아가는 나머지 형제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즐겁죠? 바뀌어가는구나. 내가 원했던 그 모양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분명히 서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떠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을 같이 명하신 게 눈에 보이십니까? 이게 이상하다. 뭔가 우리 생각에 반대되는 것 같은데 한쪽에 같이 몰아놓으신 게 있죠? 그럼 그거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속에 비밀이 있다. 기도하고 성경을 다시 봐라. 우리 생각에 안 맞는 것 같은 것은요, 성경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을 살피면은요, 이게 뭐가 이상하다. 본문이 왜 이 말씀을 하셨지? 하고 저한테 질문을 툭 던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표시합니다, 저는. 이 속에 있다, 뜻이. 억지로 풀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차가 없는데 왜 상반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았지? 나중에 드러나더라고요. 은혜 속으로 끄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약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도 보세요. 히브리서. 지금 구약은 옛날 율법적 약속이고 신약은 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또 양분하는 그런 잘못된 또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구약만 가지고 증거를 하면은 그건 구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신약 말씀을 증거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신약 369페이지. 2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앞에 있는 앞쪽 구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동치 못한다라는 것은요, 움직이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어디를 얘기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를 섬깁니까? 경건함과 무엇으로? 두려움으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 읽으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겨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못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길지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기는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을 갖추라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일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무서운 자로 생각하는 자는 상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대는 것은 자의적 해석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무엇을 가지고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화의 삶은 항상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겸손을 요구합니다. 겸손과 복종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뭐에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 너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보실까요?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길에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한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아까 무슨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까? 시편에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의와 공의가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석이고 뭐와 뭐가 앞서 행한다고 되어 있죠? 인자와 진리가 앞서 행하느니라. 여기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을 가지고 오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러지게 되고,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이 대신 속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속성이 먼저 우리를 감싸 주시기 때문에 구원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되고라는 것은 엔드입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함으로?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게 경건함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행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과정은 사랑을 얘기할 게 아니고 항상 마음에 뭐를 간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신약 말씀도 같아요. 이건 소개만 해드릴게요. 전에 한번 설교에도 나갔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첫 번째 문장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두 번째 문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두 문장이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증거해드린 잠언 16장 6절과 어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명의 도는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신학적으로는 그게 누가 산 자냐, 지식적으로 그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바 된 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내 영에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친백성이란 얘기고 그게 살았단 사람이란 얘기고, 뒤에 나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가 뭐예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 말씀이.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어느 곳을 살펴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는 그 자세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근원이 됩니다. 자, 또 보실까요? 시편 34편, 여기도 같은 말씀 주십니다. 시편 34편 11절 14절까지 구약 825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하나님 경외함이 나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 경외함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14절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뭔 줄 아느냐? 악을 버리고 뭐를 선택하라? 선을 행함을 선택하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같은 거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에서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답이 뭐라고 나와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명령이 내 마음에 큰 소리를 내고 자리 잡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안 따르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에게 오는 축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또 볼까요? 시편 111편.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 구약 886페이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죠? 이게 근본입니다.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나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무엇이 있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지각이 있는 자입니다. 감각이 뛰어난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왜 그러냐?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과 말씀과 규례인 그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항상 내가 용서함을 받았어도 내가 행위가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글로 이끄시나요? 무엇이 이끄십니까? 요 진리의 말씀이. 그런데 이 문자적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이 명령이 내 속에 거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두려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두려움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보셨죠? 신앙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 이외에,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이 두려워 떨며 살게 된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격언.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다른 어떤 것에도 두렵지 않게 사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이 무서워서 복종하고 종처럼 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려움은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세상이 나에게 주는 두려움,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 그러면 나머지 것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114페이지입니다. 신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딱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편벽됨이 없으시고 의로움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또한 그 길을 열어서 가능하게 하시는 사랑을 앞서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두려워할 자가 딱 한 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자가 한 분이 있다.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사라지면은요,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건 신앙의 적신호예요.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보셔도. 자, 이건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자가 아닌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잠언 29장 2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어떤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둘이 얘기하는 길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다 누구 편을 쫓아갑니까? 희한하게도 사람 편을 쫓아갑니다. 사람이 얘기하는 걸 쫓아가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잘못 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리게 됩니까?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 실 예가 많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예가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게 육체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해졌는지 그 자손이 굉장히 많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걱정이 됐어요. 이러다가 우리 애굽 사람보다 명수가 많아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무슨 명령 내렸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 명령 나갔죠.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바로의 명령이면요, 신의 명령과 다름없습니다. 목숨 안 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거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더 앞선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주관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느냐. 결국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번성케 하셨다라고. 생명도 보존하시고. 또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아시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려왔을 때 살게 하는 그 터전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그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신으로 일을 하는데 워낙 용모가 예쁘고 출중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라고 여러 번 꾸시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거절한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는 근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누구를 바라보는 신앙이고 생활입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 죄를 범하는 것은 보디발에게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건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어디서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했던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여러 번 살폈습니다. 사울왕.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명령 앞에 좋은 양과 염소를 일부 남겨오죠. 그러고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부 행한나이다라고 발뺌을 하다가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질책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득죄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고 핑계를 뭐라고 대느냐? 그러나 이 일을 행한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랬다 그래요.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보다? 하나님보다. 그게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에 분명히 구분을 하실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은 그 안에 기쁨이 있는 두려움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점유하시고 바꿔가시고 이끌어가시도록 왕권을 드리는 과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나의 주권을 넘깁니까? 내가 왕 되려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너희의 나그네 인생길에 두려움을 갖추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또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도 사람의 생각으로 봐서는 주의 종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는 입장이니까 두렵고 떨리는 입장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된 입장 아니냐. 이걸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인 친구로서의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하나님의 종된 자입니다. 주의 종으로 사는 자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원래의 입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신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뭘 고백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람의 기쁨이나 사람의 자랑이나 그걸 위해서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만을 추구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 그 입장을 여기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을 무서워하라는 뜻의 의미보다는 주인이 하고자 하는 그 명령과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는 입장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그렇게 기도하죠? 친구님, 그렇게 기도하는 적 봤습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그건 가르침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나 나나 비슷하지 않느냐. 은연중에 그 사고가 밑에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입장은요,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앞에. 이게 주의 종된 자고, 전에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 처음에 조금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 위치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구약에 예언된 것은 종이라는 말을 써요. 종. 신약에서도 그렇게 받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소개만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15절 18절에 가보시면은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아마 이사야서에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나의 택한 종이라. 그리고 뒤에 이어집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나중에 변화산상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할 때도 성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셨느냐면요,
나중에 올라가서 지위는 바뀝니다. 그 영화로움에 못 입게 돼 있지만 지상사역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명령 이외에 다른 길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주시는 말씀 이외에 내 자유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 종된 자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영화로운 겁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치시면 껍데기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영화롭다라고 표현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종입니까? 무릎 꿇고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 한 획, 한 구절 제 나름대로 버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주의 종된 자라는 건 굉장히 영화로운 지위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종이라고 그랬고 또 디모데한테도 주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오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를, 여러분 지혜를 원하시는데 완전한 지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보실까요? 미가서 보십니다. 신약 1296페이지. 완전한 지혜가 나옵니다. 미가서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잠깐 끊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두려워함이라 라고 바꿔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완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는 그 징계를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질 않게 됩니다. 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고 잘못된 길을 확인하게 되고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게 후반절이에요.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징계의 의미를 거역하지 않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완전한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이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한 이후에 한 단계 더 들어가시면은 잘못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출발선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만 계속 찬양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달리기는 언제 할 겁니까? 나 구해줬으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아있을 거예요? 주저앉을 겁니까? 출발선에 세워줬으면 달리기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우리가 다시 그 명령을 통해 연단을 받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면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그 명령 앞에 반드시 하나님을 쫓아가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틀 속으로 자꾸 넣는 게 사람의 버릇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얘기하는 거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 그래야 너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쪽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남은 기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당장 내일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 친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 하여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속성 중에 의의 하나님을 절대 잊어먹지 말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시고 피난처를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을 만들고자 하신 시작점이었음을 저희는 오늘 확실히 배웠습니다.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여정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저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과 그 명령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 명령을 순행하였을 때 저희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와 능력을 같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